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시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는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셔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33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서통독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가 함께 오늘 본문 읽은 것을 하루에 3번 더 읽으셔서 하루에 3장씩 3년 동안 삼독이 완성되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앤드류 머레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앤드류,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물어보신 거죠. 앤드류 머레이는 즉시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법한 답을 떠올려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별달리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앤드류 머레이는 굉장히 근심이 된 채로 하루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곱씹다가 오후가 되었을 즈음에 번뜩 자신이 무엇을 잘못 답변드렸는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배우자께서 당신은 나한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미스김이고 세 번째는 미스리야.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전부로 여기셨죠. 그러니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문이 열리는데요. 그 중에 붙잡을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을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차지할 땅이나 유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신다 하셨어요. 한마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섬기던 수련 목회자로 섬기던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할 때 주님께 제가 그럴듯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주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심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려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에 근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할 때 책망조가 섞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없긴 왜 없느냐?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니?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움켜쥐고 있던 저희 가정에 하나 있는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유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기를 당장 멈췄어요. 문제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에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곱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문제를 아내에게 나눴고 제가 바라는 답변과 다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흔쾌하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됐네. 하나님께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게 있겠네요. 그 통장 하나님한테 얼른 드리세요 하는 말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면서 여보 우리 이게 다야. 정말 괜찮겠어? 이거 없으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지 얼른 드리세요 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 하는 마음을 받고 말씀 앞에 점검하고 공동체와 나누어 마음을 모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미숙하던지 은행 1층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또 전화를 걸었어요. 또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우리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맞아?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아?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주의 종이라면서. 주의 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지.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물어보나? 얼른 가서 해지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은행 직원을 만나 이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요. 직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통장은 거의 마지막 남은 비과세 상품이고 여러모로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시죠.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해지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새로운 집이 생겨서 해지하는 겁니다. 지금 해지해 주시죠. 물론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새로운 집이 전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이 땅의 집을 바라보던 저에서 하늘의 집을 바라보던 저로 바뀌었으므로 주님께서 이 말이 참말 되게 하여 주신 거죠. 제가 일전에 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할 때 한 목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고마워요. 전도사님 덕에 저도 도전을 얻고 잊고 있었던 열정을 찾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예전에 단기 선교 나가자고 할 때 청약 통장을 해지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목회자들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 삶의 일부가 되십니까? 말씀 앞에서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9절 이하에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자들과 더불어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철저하게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역겨운 일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부류가 있는데요.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인신제사 드리는 자들,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가와 무당들과 주문을 외우는 자들과 귀신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박수와 혼백에게 묻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거죠. 이 말씀의 강력한 강조점은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는 타밈인데요. 이 타밈은 노아를 표현할 때 쓰였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타밈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탐임하라.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신에 대하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탐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렇듯 완전하다, 탐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니와
다윗이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와 동시에 완전하다라는 탐임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승전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탐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탐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인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완전 곧 탐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가 탐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완전하다, 탐임하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 그 행실과 삶이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거니와 그를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 완전한 관계, 이 탐임, 이 완전함이 가로막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완전함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13절과 대조적인 것이 14절인데요.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며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채워주거나 신적인 메시지를 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필요하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신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된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처럼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설교하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직접적이고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만나고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직접 나가고 만나지 않고 무당들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나 은사를 체험하는 것에 미혹되는 일들에 대하여 당부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장로를 통하여, 권사를 통하여,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또 안에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완전한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사주의나 열광주의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탐임한 것과 점쟁이와 복술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이런 현상이나 체험들에 미혹되기 마련이에요. 반면 주님 앞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곧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 어린 충만함이 있는 성도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그 분별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담학에서 좋은 상담가는 리미티드 타임,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자를 찾아온 내담자로 하여금 매번 그리고 매 시간 투자하여 나를 찾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없이 상담하고 제한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제한을 두는 거죠. 이것이 내담자도 건강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법이거니와 상담자 본인도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담자는 이와 반대로 갑니다. 계속 나를 찾아오게 만들죠. 따뜻한 말을 좋습니다. 위로의 말이 좋지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와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임하지 못하게, 완전치 못하게 일그러뜨려 놓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복술가와 무당과 같은 이들을 찾아갈 것을 가지 말 것을 말함과 동시에 15절 이하의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22절이에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로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의 기준은 나타나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체험이나 그럴듯한 말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까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기준인 거예요. 그 분당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본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께서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한 상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때로는 쑥스럽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은 방언 은사는 없지만 통변 은사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나요? 불평불만을 하면 저는 힘들었어요 말씀을 하시면, 죽겠어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통변됩니다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속에 담긴 진짜 진의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으로 통변이 되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통변한 대로 그를 사랑하여 주고 그를 섬기니 목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전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탐임한 역사인 거죠. 제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나누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저를 드러내는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저를 바라보게 만들까봐, 혹은 주님 외에 다른 은사처럼 보이는 일이나 다른 것들로 목회할까봐 늘 경계가 됩니다. 또한 제 삶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눔으로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당부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와 메시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외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없거니와 어떠한 은사주의나 열광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